자, 승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취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근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왜 말씀 따라갔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이 시대가 어렵다고 난리들이죠. 그렇다고 예수 안 믿어도 이렇더라 하고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씨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참 놀랍죠?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빗나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빗나가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 내 조카, 내 혈육이니까 저 부모도 없어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 내가 저 조카 롯을 내 씨를 만들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둠에 사로잡히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이 파기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하고 이제 다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롯의 목자들하고 자꾸 집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았죠. 안 되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내가 어디에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자, 망치를 가지고 우리 머리 때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건드려요. 환경을 건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자, 먼저 양보를 해요. 네가 저 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양보가 잘 안 되죠. 내 욕심이 먼저고 내 것이 먼저고 하나님도 무시하고도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먹음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듯한 거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고난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자꾸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사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하나님 바라봤죠. 그러니까 롯이 염치가 없잖아요. 자식같이 생각했는데 늙은 지금 삼촌한테 이걸 주고 가면 좋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상은 내 것이 중요했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직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은 고로 그랬더라고요. 성경의 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깊은 영적인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이 볼 때는 너무너무 호화롭고 먹음직하고 다 무엇인가 잡은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삶 속에서는 자꾸 우리 생각이 비탈로 가요. 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죄를 져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데 롯이 나가고 딱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을 파괴하거나 축복을 나눌 수 없는 사람하고 손잡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부조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끌려오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달래봤다. 그러면 금방 주셔야 되잖아요.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불러서 약속을 해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자, 장막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덮여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때 보지를 못해요. 이 생각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있으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불러내서 너 장막 밖으로 나와봐. 끌어내셔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불순종을 해요. 이 약속이 눈앞에 보여져야 되는데 내일 될 것도 있고 열흘 뒤에 될 것도 있고 1년 뒤에 될 것도 있고 2달 뒤에 될 것도 있고 내년에 될 것도 있고 당장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니까 어때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다 불순종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너 내 앞에 와서 번제를 드려라. 여러 가지 짐승을 갖다가 번제를 드려라. 자, 여러분 아십시오. 축복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갔더니 자,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제 내가 지금 빨리 안 주는 이유, 네 후손이 빨리 여기서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여기서 살 수 없는 이유, 너 후손을 내가 주는데 한 족속으로 이끌고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원대한 약속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눈앞에 금방 딱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뜻하고 나하고 내 뜻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깊이가 얕아요. 그런데 이 간디의 후손에게 반드시 이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 7족속의 것을 뺏어 줄 것이다. 그런데요, 15장에 이제 가서 보니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여기에 지금 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아직도 죄악이 간영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을 이 땅을 주면 이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 남지 못한다. 그래서 네 후손이 많은 민족을 끌고 번성을 하고 끌고 와서 그때 이들이 죄악이 관영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들을 쫓아내고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자, 답이 명확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엉터리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악한 자껏 뺏어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악한데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자의 걸 함부로 뺏어주지 않아요. 그들의 죄악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못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숫자가 작다. 그럼 어떻게 먹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5장을 가면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벼듭니다. 나한테 뭐 주시려고요? 나한테 뭘 어떻게 주시렵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심지어 대적으로 이렇게 해요. 야, 로또 아니죠? 그죠?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종 있죠? 자기 몸처럼 움직여주는 엘리에셀. 네. 내 앞에 이 엘리에셀이나 살기 원합니다. 또 나중에 세월이 또 가죠. 또 가는데 여러분, 이 신앙이 가면서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사라가 꼬셔댑니다.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넘어지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워지게 하고. 자, 당신 늙었잖아요. 아이고 그놈이 하나님의 약속 무슨 개코나 되지도 않는데.
그러지 말고 더 늙기 전에 저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들 하나 낳으시오. 그 말을 들었네요. 그 말을 들었더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하나 낳죠. 하나님 화가 납니다. 네가 왜 나를 못 믿냐? 네가 왜 내 약속을 못 믿냐? 너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13년 동안을 안 만나줬어요. 만약에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는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13년을 앞당겨뒀더라면 25년 안 걸리고 12년 내지 13년 안에 약속의 아들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 화가 나서 13년을 안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더디게 하는가? 내가 이 하나 불순종, 약속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자꾸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꾸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이 욕망들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뎌졌네요. 그러다가 일생을 버리진 않는가? 내 나이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디게 하지 않았는가?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라의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대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왜 네 아내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참 많은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데 자꾸 이걸 듣다 보니까 자꾸 누구는 나쁜 놈, 누구는 좋은 놈, 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그럼 우리 사상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듣고 날아가 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도 없고 그러니, 자 볼게요. 창세기 17장을 가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네 행위가 좀 완전해라. 도둑질하지 않았거든요. 남 후려 때리지 않았거든요. 나쁜 짓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행위 완전해라.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성장을 합니다. 우리 믿음은 여러분 로마서 4장을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100세나 되어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제가 이제 신앙이 성장을 막 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저는 참 많이 보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하나님 배반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쯤 오니까 100세가 됐단 말이에요. 100세가. 실수하고 넘어질 거 넘어지고 그러고 났을 때 100세나 됐는데 이제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받죠. 그런데 그 언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이사야 5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소서 하나님 보채고 하나님 괴롭게 하고 이런 거 합니다. 우리 불순종한다는 걸 전혀 생각지를 못해요. 이런 신앙의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 깨닫고 나니까 죄송하잖아요. 죄송하니까 욥기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인생이다. 시편 기자는요, 벌레만도 못하다, 구더기만도 못하다, 자기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에 오늘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 목숨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파리 목숨처럼,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고통하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 같은 우리라. 저는 어느 날 이제 제가 성장을 하는 과정이었겠죠.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불순종해서 깨졌고 몰라서 깨졌고 괴로워서 힘들었고 뭐 아프고 여러 모양 속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 같은 나더란 말이에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어느 순간에.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조그마한 개울가에 앉아서 동네 언니하고 사금팔이 깨어진 거 조각 주워가지고 톡톡톡톡 깨가지고 밥그릇 만들고 접시 만들고 조금 더 크게 깨서 이거 소치야 이런 뭐 풀 찧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뭐 먹는 신용하고 이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질그릇 조각 중에 같은 나 하나지만 소꿉장난 속에 쓰이는 그 사금파리처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말고 나 써주세요.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죽음의 자리를 넘나들고 왔잖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고 사금포리 조각도 쓰신 것처럼 나 그렇게 쓰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45장 가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큰 소리 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고보 선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사건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귀합니까? 시간이 귀합니까?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묶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그냥 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히브리 선지도 그렇게 말을 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일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합니다. 약속도 받습니다. 약속 무시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겁 없이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하다가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늘 우리는 그냥 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내 환경에 묻혀버려요. 화나면 화나고 기분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감사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걸 바쳤을 때 아브라함아 급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네 독자보다도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이제 알았다. 점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러셨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매일매일 시험하는지, 물질 가지고 시험하는지, 육체 가지고 시험하는지, 자녀 가지고 시험하는지, 인간관계 가지고 시험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생각이 어디에 붙잡히느냐에 따라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거 모릅니다. 근데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급히 불러서,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름이 뭐라? 여호와 이레라. 요 말 잘 써먹어요. 요거 붙잡고 기도 잘해요.
요런 복 받기 다 원해요. 자기 귀한 거는 다 내 거예요. 자식도 내 거, 돈도 내 거, 육체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내 모든 것 다 내 거,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은 누림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고 났더니 후손까지 축복을 하시죠. 후손까지 너와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어누리라. 네 후손들 함부로 건드려도 대적들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후손까지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해요. 천사들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받아서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므로 말씀은 핍절되어 있고 말씀이 다 허기가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로 채워지면 말씀이 허기가 져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여기에서 지금 세상에 문제가 오고 누가 나쁘네, 뭐가 어쩌네, 뭐가 어떻고 저쩌고 힘드네, 누구 때문에 힘드네.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오는 일들이에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세상을 원망할 거 없고 나라 원망할 것도 없고 정치 원망할 것도 없고.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자, 내가 40년을 11조를 했는데 그리고 난 이제 안 한다고. 지나 안 하고 말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은 계산이 없어요. 내가 이거 드렸는데 왜 이러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하나 맞아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받은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자 뭐라고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죄 때문에 안 믿는데요. 죄 때문에.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 양심이 어두워지고. 이미 하나님이 뭔지 알잖아요. 감정적 신앙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이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덧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니까 이 약속을 믿죠. 믿은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는데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해요, 안 해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까닭에 롯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에 대한민국이 건져지고,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져지고, 여러분 까닭에 우리 동네가 살고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신물에 코 박고 죽었다 깼다. 너무 작아요. 너무 얕아요. 발랑개비 같아. 얇은 습자지처럼 바람에 휘날려요. 무게가 없어요. 신앙에 무게가 없어요. 그러니 맨날 사단을 와서 까불러 대죠. 너는 요렇게만 건드리면 넘어지더라. 넌 요렇게만 하면 넘어지더라. 사단이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붙어서 우리를 조금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장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넘어졌을 때 장악을 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 들었다. 오늘 네 행동을 봤다. 그러니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네 씨가 번성을 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며 네 씨가 네 자녀가 대적의 문을 얻어 누릴 것이다. 후손까지 대대대대대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자녀 잘 되기 원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의 축복. 제가 오늘 제목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대여져서 손에 잡아야 그걸 믿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예비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